적잖은 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도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회고해 볼 때 우리 목적이 빗나가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가 되어져서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듯이 교훈은 격려를 먹고 삽니다. 2014년은 마지막 주일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연으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에는 잃어버린 영을 찾는데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 그래서 내년에는 양의 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찾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있으며 눈물을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담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실에 가면 도배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면 도배지가 뭘로 되어 있는지. 제가 유아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도배지만큼 양떼만 보내라. 제가 세다가 못 셌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그 도배가 뭘로 되어져 있는지. 내년 한 해 반드시 될 걸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남은 한데 집중해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예서처럼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통곡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도 하나입니다. 건강관리도 잘하셔서 남는 세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면은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주고 지난날의 고난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낼 걸로 믿습니다. 옛날에 금광을 찾아 나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생 끝에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연장이 없으니까 15일 후에 모든 연장을 준비하고 여기서 모이자. 단 절대 누구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금맥을 발견했던 얘기를 아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나 친척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약속을 하고 내밀었습니다. 15일이 딱 해서 모든 집기와 연장을 준비하고 그냥 올라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연장을 전부 쫓아오니까 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누설했다. 비밀을 지키지 못했다. 저들을 봐라.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쫓아온 게 아니냐. 너냐? 나냐? 아니 너냐? 아무리 얘기를 안 했다. 주민이 얘기합니다. 저 세 사람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얼굴이 말을 합니다. 저들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저들 얼굴 속에는 금맥을 발견한 그 기쁨이 있더라 이거예요. 얼굴이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제2의 언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믿음은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얼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얼굴은 무엇을 통해서 빛나고 있는지,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 얼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 믿으라고 천마디 말보다는요 얼굴 표정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100번 잔소리하지 마세요. 부모가 본을 보이세요. 뭘 하고 싶기를 원한다면요 부모가 그걸 보이세요. 공부를 원합니까? 그럼 볼펜을 잡으세요. 돈 벌기를 원합니까? 상술에 대해서 딱 앞장서 가보시면 자동입니다. 왜 붕어빵입니까? 부모 어찌됐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이유로, 창조한 이유로 참으로 그리고 심히 기뻤더라. 심히 좋아하더라. 심히 멀더라. 혹시 실망한 모습이 있다면 내년 한 해는 기쁨으로 전환하십시오. 혹시 우리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부 다 잘라내버리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무엇을 통해 신자가 그 얼굴에 빛을 나느냐? 민수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뭐라고 축복할까요?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뭘 주기를? 그럼 왜 복을 못 받습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은 1000마디 하는데 행함은 한마디. 복을 하세요. 말을 아끼세요. 그래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어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틀림없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거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숫자 세보면 거의 50명 될 것 같아요. 2024년 목표가 50명이었는데 오늘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 돼도 목사의 교만한 마음을 떨치게 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전부 되보십시오. 여기 아마 반 이상은 딴 데가 있을 거예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면서 우리를 낮추면서 그리고 인품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인도해내는 겁니다. 민수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백성들에 그렇게 축복을 해야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뭘 비추기를?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천국을 절대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교주도 그 누구도 절대 천국문을 스스로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 뭐예요? 왜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현지 답사가 끝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 감고도 하나님 나라 가는. 왜? 현지 답사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정글에 정확한 장소로 가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안 돼요. 박사 받는 사람하고 되겠습니까? 원지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현지 답사가 끝난 분입니다. 우리는 눈 감고 가도 멍두러기 밭두러기 그려 따라가면 쫄랑쫄랑 따라가면 천국문을 열어주는 분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해는 스스로 빛나지만 달은 절대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달은 해에게 받은 것을 통해서 다시 비춰주는 게 달빛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롭게 얼굴이 빛이 나느냐? 받았기 때문에 빛을 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보세요.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 천사와 같다더라. 뭐와 같다더라? 백성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말했어요. 자, 돌을 든 자편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돌을 든 자의 편에 들었다면 우리도 들어야 돼요. 저 스데반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을 맞는 자의 편에서 그냥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면서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신다 이거예요. 돌을 맞는 자의 편에 계셨죠? 돌을 맞는 자의 편에 스데반이 있었고 스데반은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아요? 그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비춰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한다. 그걸 받아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딴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끝난 거예요. 송충이는 솔리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만은 믿으리라. 하나님만은 분명히 섬기를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은혜를 비춰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절망도 이겨내고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모든 어려움을 전부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뭐야?
한 방에도 무너집니다. 순간순간 주실 수도 있고 한 방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경기에 보면 한판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 드시고 3층에 가면은 한 판 엿 드릴게요. 한 판 엿. 한 방으로 끝냅니다. 엿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판이 있는 거예요. 나도 처음 봤어. 하나님 한 방으로 주세요. 노아가 120년 지키고 그 인내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데 누가 노아의 마음을 헤아렸습니까? 근데 노아의 속 깊은 마음에 너희 다 죽어도 나는 살아.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뭘로 표현돼요?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마음을 아는 자 외에는 누가 노아의 그 심정을 헤아리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에 대다수의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전부 뒤집고 물 위에 두둥실 뜨는 구원의 방식을 승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한탄승 딱 역전시켜갖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드러낼 걸로 믿습니다. 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 운동도 안 하고 새벽에 큰 차도 몰지 않고 그러면서 한 방에 그렇게 분명히 해주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해서 말씀을 뭐해서? 깨달음으로 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둥 설교는 그냥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유아든 전부 은혜가 될 수 있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그리고 교우들을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을 느끼는 실수량의 구하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은혜를 내리실 걸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대칭이 있고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얼굴이 예쁘면 그렇지 않는 분이 계셔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이 있는 거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거예요.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정말 강해. 근데 반면에 약이 있는 거예요. 약한 게. 저 사람은 정말 비실비실해. 근데도 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양면성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너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인도자에게 있다. 없습니다. 교인 없습니다. 교회 책임 없습니다. 목회자 인도 없습니다. 책임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라 선포를 했어요. 따먹으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책임이 본인한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영향을 안 받을 때는 최악으로 우선으로 생각한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최악으로 생각하며 에덴의 동산에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마귀 유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모든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은 좋은데 내일이 안 좋은 게 좋아요? 지금은 좀 고난스러워도 내일은 영광이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진짜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더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읽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큰 그릇을 봐보세요. 큰 그릇을 보면 엄마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뭔 역할을 합니까? 장남으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해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그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장남의 정신력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장자의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동행한다. 꼭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서 그럼 언제 엄마 꿈을 보나고. 요즘은 그런 다음에 학교 청년들이 너무 엄마 치마 속에 있다 보니까 엄마 나 지금 몇 개월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지금 저녁을 먹었는데 여자친구가 카페를 가자 그러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카페 갔다 왔어. 영화 마지막 시간을 봤어. 엄마 내가 이거 영화 마지막 시간을 봤는데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하는 거야 알아서. 빨리 일이 저질려 그러는 거지. 정신력으로 영적인 장자가 됐으면 어디를 가도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큰 모여있어 뭐 할 건데? 그럼 뭐 할 건데? 핍박이 왔어요. 왜 핍박이 안 되냐? 하도 모여있으니까. 핍박이 오니까 흩어지는 거야. 근데 흩어지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게 와야 되고 끝난 것 같지만은 제자들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은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목표에 몰두하십시오. 내적으로는 따뜻하게.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이 늦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분 설교에 밤새고 오는 분도 계셔요. 밤새고 오는 분이 조는 것도 그냥 조는 것도 있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를 해.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목회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지 한 달 정도 가면 지적을 한다니까.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육이에요. 내비둬버리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 야, 한 달인데도 이쪽에 40분이 나왔어. 오늘만 보는 게 아니야. 다리 건너가는 모습 보고 봐.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 심령이 갑니다. 주위에 가는 길에 평강을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니까. 근데 맨날 가도 마음은 멀어져 있으니까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전에 본 분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같은 은혜가 있었는지, 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나간 게 뭡니까? 개척 교회예요. 그래서 잡혀준 교회에서 떵떵거릴 필요 없어요. 잡혀준 교회는 웬만하면 다예요. 제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닌 교회가 한 5-6군데 됩니다. 5-6군데. 수원도 알아서 잘 돌아가요. 포항 갔더니 알아서 잘 돌아가. 알아서 잘 해버려요. 얼마나 잘하는지. 또 오산 따왔다. 수요일 2명 나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2명인데. 청소 제가 해야죠. 먹고 사는 것 같은 거 벌어야죠.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규모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내년 한 해 우리는 분명히 딱 틀을 만들고 발돋움해서 정상에 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든든히 서 나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주가도 바닥에 치면 올라가듯이 이제 우리는 전부 바닥 칠 대로 다쳤어. 이후에는 이제 될 일밖에 안 남았어. 아멘. 한순간이라도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앞에 놓쳐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사신다. 그리고 무조건이야. 그런 기도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셔서 충만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기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딱 빼면 아는 거예요. 복음 딱 빼면 기인 아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기인 아니다 어디까지 와야 되냐? 타작마당까지 와야 돼요. 뭔 마당까지? 타작마당은 퀴즈라는 거예요. 겉보려고 섞어져 있으니까 모르니까 어머니들이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벼운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는 나가는 거예요. 가짜 같은 진짜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가요. 복음 딱 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유태인의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권을 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딱 가서 전하니까 그냥 벌레버들이 자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툭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복을 받기를 거절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몇 명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 몇 명 찾아야 되겠다, 여기서 몇 명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것이 거절한 것만큼 그 거절의 숫자가 다른 편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누가 그 복음을 영접하느냐? 작정된 자가 있다. 뭐한 자? 작정된 자.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될까 말까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정돼. 돼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후년에도 여러분, 저도 혈기가 있을 때는, 혈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정치적인 욕망, 누가 돼야 되고 누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되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도 이 사람 찍어요 그랬는데 55 넘은 이후로는 얘기를 안 해. 여기장은 몇 표 갖고 결론이 안 나더라고. 한 표 갖고 결론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령을 해서 네 마음대로 찍어요. 당신 마음대로 찍어. 딱 보니까 여성 편이요. 찍으셔. 나는 문시 찍어서. 그래도 안 됐잖아? 낙심 안 해. 근데 내가 이 사람 안 찍으면 내가 1년 동안 후회하거든. 안 될 줄 알면 찍는 거야. 그것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정에서 간다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일까 뭐냐.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뭐대로? 예정대로. 그리고 작정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하지만 천하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들이 작정된 자들,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그런 백성이 오산에 남아있기 때문에 힘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물론 돈이에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슬로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욕구의 이 단계를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간략하게. 여러분 예배 끝나면 요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를 통해서 뭘 설명했느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의 끝을 향해 뭘 말씀하시냐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메슬로는 심리학자죠. 그분이 얘기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도 욕구가 있잖아요. 뭘 하고 싶다. 또는 뭘 하고 싶다. 그 욕구가 있는데 욕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결핍 욕구 있고 그 다음에 성장 욕구. 성장 욕구, 결핍 욕구. 결핍 욕구는 뭐냐? 자기가 뭘 채우고 싶은 거예요. 채우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로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욕구가 있어요. 뭐 잠을 잔다든가 수면의 욕구. 얘들 잠 못 자면 찡찡거리죠. 얘들이 찡찡거릴 때 우유 먹여놓으면 포만감이 느껴서 잠을 자죠. 그게 먹는 거, 잠자는 거, 의식주, 식욕, 성욕 다 이게 기본적인 생리야.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여기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장 메슬로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예요. 자, 그게 채워졌어요. 그러면 위험이나 그리고 대단한 환경 속에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원해요. 그 사람은 단체의 소속감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소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나와요. 큰 교회 가면 나를 보여주겠대. 그게 소속이에요. 큰 교회 가면 큰 교회가 나를 보여주는가? 큰 교회에 주님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세 명 있는 교회도 나를 보여줍니다. 왜냐? 두세 명 있는 교회도 주님이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흥신 욕구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속이 있고 애정 욕구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거, 존경받고 싶어하는 거, 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하는데 마누라 인정 안 해. 그럼 마누라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매슬로 요걸 알면은 그렇게 해주는데 요걸 다시 공부하면 또 그 다음은 자존의 요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네 가지는요 낮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는 인지적인 욕구, 이거는 뭐는 지적인 욕구, 탐구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학문을 계속하고 학문을 계속하면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심리적인 욕구는 예술문화 창조의 욕구.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기뻐하는,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잖아요. 심리적인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잖아요. 예술문화 창조. 그 다음에 최고는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가 목적하는 최고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지, 인간 밖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영생의 소망의 욕구예요. 제일 끝에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의 욕구. 뭔 욕구예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을 상호하는 욕구. 아담이 950세인가 살았는데 내 살만큼 살았느니라. 나이 죽어도 좋느니라. 그렇게 한 분 계세요. 무수슬 내가 969세 최고로 많이 살았는데 살았을 일은 없어. 그 진짜예요? 어머니들 모실 때 나 죽어야 돼. 나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 없어. 그러면 당장 어머니 오늘 당장 돌아가죠. 그 순간 원수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주고 판다? 밑주고 파면 어떻게 월세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봅시다. 여기서요, 생리적 욕구에서 자존의 욕구까지는 별표의 욕구입니다. 별표의 욕구에서 특징이 뭐냐면, 채워지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인지적인 욕구나 심적인 자아실현 욕구 위에는요, 높은 수준의 욕구면서 성장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욕구가 채워져 딱 해서 감소되는 게 아니라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예술문화 창조, 찬양, 예배를 통해 하는 영광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높은 게 뭐지? 더 높은 게 뭐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최고로 높은 게 뭐냐 했더니 인간에게 준 최고의 목표가 뭐야 했더니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뭔 소망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은 다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그걸 알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 진리를 반드시 전하되며 다니는 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걸 거절하게 되면 거절한 숫자만큼 다른 분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경품을 추천하는데 이름을 딱 부르는데 오늘 나오신 분 없으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자아실현의 욕구로 표현되지만은 성경 안에서 최고의 욕구는 뭐냐?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뭔 소망? 영생의 그랬어요. 영생의.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미납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그분들이 바로 저거를 바라보며 순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낯선 땅에 개척으로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그러면 이런 욕구를 전부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얼굴이 빛나고 이러게 돼요. 스데반이 가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어도 얼굴이 빛나더라. 천사가 가더라 그랬습니다. 뭐가 가더라? 천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최고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제2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영생이다.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영생은 영원한 저부터 약속을 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낸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드러내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담의 시대도 아니고 세례적 요한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다. 추수 때다. 뭐 시대다? 추수 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추수 때는 농부의 추수 때의 목적은 알곡을 거두는 거다. 알곡으로 거두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최고의 영생 소망을 가지면서 하는 얼굴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잃어버린 양을 다 찾아낼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교회에서까지 선행과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어려운 세파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상처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오셨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내 얼굴에서 은혜가 나가서 야 내가 모든 그 사람 안에 저 사람은 뭔가 있는 것 같아.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세 명을 보니까 틀림없이 기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무개 공사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천국을 가. 그 얼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니 그래서 은혜자의 얼굴이 되시고 힘이 좋아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 찾아 나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기회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뭐 해라? 아끼라. 여러분 너무 재밌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홀딱 깨나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렇게 길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옛날 20년, 30년 전에 기도 1시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가끔 언제 끝나나 할 때도 있어. 인도자이면서 너무 솔직하더라. 근데 이게 회복이 돼야 될 거는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세월을 아끼라. 아낀다는 표현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로는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뭐 안 된? 건져.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도 건져낸 것이 없어. 그 집에 가서 목사님 메슬로이 이거 당기를 하는데 제목을 갑자기 뭐라 그랬지? 근데 엄마가 군밤을 탁 얘기해. 야 임마 이거까지 다 몰라야 돼. 최고의 높은 게 뭐라 그래? 영생 소망 아니요. 믿습니까? 아멘. 영생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세월을 이렇게 보내도 이거 지키고 동행할 거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2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입니다. 네, 크로노스는 뭐냐?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가 흘러가잖아요. 그럼 내일 24일 주어져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연대기 전 시간입니다.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카이로스는 뭐든? 기회라는 뜻.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요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화의 신의 그 카이로스의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길어요. 그 뒤에는 번들번들한 맨질맨질하고 번들번들한 대머리예요. 어깨에 막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발에는 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지. 그런 동물 보셨어? 못 봤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뒤에는 맹맹맹한 대머리에다가 날개가 달려갖고 그리고 발에도 달렸어. 이게 뭔 뜻이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기회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 앞에 섰을 때 빨리 잡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빨리 잡아라는 뜻이에요. 긴 머리는. 근데 그걸 놓쳐버렸다. 카이로스가 앞에 있는데 기회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 그러면 놓쳤을 때는 뭐가 있어? 맨들맨들한 대머리니까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 빨리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 한 번 놓치면 쉽게 잡기 어려운 게 기회라는 거예요.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오늘 본문에 유대인대로 놓쳐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정된 자를 향해 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잡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그리고 때가 가기 때문에 건져낸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속에 이 기회를 붙잡았으니까 놓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내년 안에 분명한 목적이 성취되며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